저는 회사 책상 앞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귀성길이 막히기 전에 출발해야 할 시간이었죠. 동료들은 이미 하나둘 자리를 떴고 사무실엔 명절 특유의 들뜬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위기에 쉽게 동화될 수가 없었어요. 유리 씨, 편안한 명절 보내세요. 팀장님의 인사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안한 명절이라니.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을 켜자 신랑의 문자가 떠올랐죠. 지금 출발합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릴게요. 주차장에 도착하니 신랑이 차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고 타자마자 신랑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올해는 어떻게 할 거야? 짐을 발밑에 내려놓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 제사 말이야. 또 작년처럼 분위기 싸하게 만들 거야? 신랑의 목소리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비난이라기보단 간청에 가까운 톤이었죠.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내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절만 해. 딱 한 번이면 돼. 어머니 마음도 풀리고 분위기도 안 깨지잖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는 도로는 이미 차들로 빽빽했어요. 저는 옆 차선의 한 가족을 보았습니다. 뒷좌석의 아이들이 웃으며 과자를 나눠 먹고 있었죠. 저렇게 평범하게 명절을 맞이하는 게 왜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딱 한 번이 아니잖아요. 매년 명절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도 이번엔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서 좀 누그러지실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자님은 70이 넘으셨지만 전통에 관해서만큼은 한치의 타협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이 세지셨죠. 여보는 몰라요. 어머니 눈빛을 못 봐서 그래요. 절을 안 한다는 게 단순히 의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랑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며 운전했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신랑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난 그냥 가족이 편했으면 좋겠어. 당신 믿음도 존중하지만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가거든.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들판 너머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신랑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신앙도 포기할 수 없었죠. 저도 가족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신랑이 더 난처해야 할 테니까요. 차 안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라디오에선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저희는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휴게소에 들렀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잠시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39의 나이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손을 씻으며 작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엔 좀 다르게 해주세요. 하지만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난 10년이 증명했듯이 제사상 앞에선 항상 똑같은 갈등이 반복되었으니까요. 휴게소를 나와 차에 오르니 신랑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마셔. 피곤할 텐데. 고마워요. 따뜻한 종이컵을 손에 쥐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해는 이미 완전히 졌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시댁까지는 아직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죠. 차라리 길이 막혀서 내일 도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신랑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난 당신 편이야.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신랑이 제 편인 건 알죠.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선택의 순간엔 신랑도 중립을 지킬 테니까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며 저보고 양보하라고 할 테니까요. 저도 알아요. 짧게 대답하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진 않았지만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선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올해도 똑같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 모를 기적을 기대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차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어요. 저 골목을 돌면 시댁이 나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니께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니까요. 기도가 답이라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도 결코 평화롭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제 사상 앞에서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족에게 상처를 줄 거라는 것도요. 차가 시댁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신랑이 시동을 끄고 저를 바라봤어요. 준비됐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비될 리가 없죠.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할 용기를 달라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니?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속엔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제 미소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걸 아실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시댁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물 볶는 냄새, 전 부치는 냄새, 그리고 제사 음식 특유의 그 냄새들이요. 주방에선 형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형님이 입을 열었어요. 옳게 왔어? 짐 풀고 와서 좀 도와줘. 네, 형님. 금방 갈게요. 저는 방으로 가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잠시 제 모습을 봤어요. 표정을 정리하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죠.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제사상 위치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70평생 지켜온 전통이라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주방에 들어서자 형님이 칼을 건넸습니다. 무채 썰어줘. 알겠어요. 저는 도마 앞에 섰습니다. 칼질을 하는 동안 형님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불편했지만 모른 척했죠. 형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옳게, 올해는 좀 어때? 뭐가요, 형님? 제사요. 올해도 또 그럴 건가?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물을 썰던 손이 잠시 멈췄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형님, 저도 어렵지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이해? 매년 어머니 속 썩이는 걸 이해하라고. 형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고 형님을 바라봤어요. 형님의 눈엔 분노가 가득했죠.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제 방식으로요. 방식이 문제가 아니잖아. 절 한 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어요.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주방에 울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별 말씀이 없으셨고 신랑은 계속 저와 어머니 눈치를 살폈죠. 형님만 이따금 제게 쏘아보는 시선을 보낼 뿐이었어요.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제사 시간이 다가왔어요. 거실에 차려진 제사상을 보며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분향을 하시고 차례를 올릴 준비를 하셨죠. 신랑이 제 옆에 섰어요. 신랑의 손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애원하는 듯한 톤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게 향했어요. 유리야, 너도 저래라.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제 손이 저절로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형님이 벌떡 일어섰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정유리. 형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어머니를 축복하시고 이 가정에 평안을 주소서. 그만해. 형님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진 않았어요. 눈을 뜨니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시선이었죠. 우리 집 며느리가 절은 안 하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됐다. 그만 들어가거라.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기 싫다는 듯한 제스처였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신랑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하지만 제발 들어가. 신랑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향했어요. 뒤돌아서는 순간 형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데 왜 시댁 일은 안 도와? 기도만 하면 다야?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죠. 제가 잘못한 걸까요?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의 대화였죠. 엄마, 저 올케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엄마 잘못 없어. 저 사람이 이상한 거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 형님의 불평 소리, 그리고 신랑이 무언가 변명하는 소리까지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힘도 없었죠.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더군요. 연락처를 열어 어머니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도 주무실 시간이니까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답장은 금방 왔어요. 어머니도 주무시지 못하고 계셨나 봅니다. 기도해라. 그게 답이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또 눈물이 흘렀어요. 기도가 답이라는데 제 기도는 왜 이렇게 가족을 아프게 할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었어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는 소리가 몇 번 들렸죠. 들어오려다 말고 또 들어오려다 말고를 반복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신랑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만 들리더니 멀어졌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넓은 시대관에서 완전히 혼자였어요. 가족들 사이에 있지만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시골의 밤 공기가 들어왔죠.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밖에선 벌레 우는 소리만 들렸어요. 달은 밝았고 별들도 총총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창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죠.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됐을까요? 어릴 적 교회에서 배웠던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하지만 지금 제겐 근심뿐이었어요. 믿음을 지키려 하면 가족이 아파하고 가족을 위하면 믿음을 저버려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응, 유리야?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기다려주셨죠.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나 믿는다고 가족을 아프게 하는 딸인가 봐. 무슨 소리야? 넌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 보시는 것도 싫어하세요. 형님은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래요. 신랑도 저 때문에 힘들어해요. 말을 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유리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잘못이 아니야. 내가 절을 안 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하지만 가족이 아파해요. 지금은 아파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너는 내 믿음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맞는 건가요? 가족보다 믿음이 먼저인 게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유리야, 믿음과 가족은 대립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가족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지. 내가 지금 하는 기도, 그게 바로 효야. 하지만 어머니는 제 기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그러실 수 있어.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되실 거야. 내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위로가 됐지만 완전히 마음이 풀리진 않았어요. 엄마, 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계속 사랑해라. 그게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기도로요? 그래, 기도로. 절은 한 번이지만 기도는 매일 할 수 있잖니. 그게 진짜 효도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곱씹었어요. 기도로 효를 표현한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밖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마당을 거닐고 계셨죠. 혼자서 밤하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제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건 아닐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존경하고요. 하지만 제 믿음을 꺾을 순 없었죠. 이 둘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동안에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졌습니다. 기도 속에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죠. 어머니를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시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죠. 부은 눈, 창백한 얼굴.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기도하며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방문을 열고 나가니 집안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모두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제사상을 봤죠. 어젯밤 그 자리에 섰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혼자서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손을 모으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서로를 이해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서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눈이 마주쳤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나무라실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등 뒤로 사라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외로워 보이기까지 했죠.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새벽의 정적 속에서 제 숨소리만 크게 들렸죠. 다시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어요.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저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인내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속에서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절은 못하지만 사랑은 할 수 있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어제보단 나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방문을 열었죠. 주방에선 벌써 형님이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님은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거부하진 않으셨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형님과 나란히 서서 일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옳게. 형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형님을 봤어요. 네, 형님. 너 정말 그렇게 믿음이 중요해? 형님의 목소리엔 비난보단 궁금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중요하죠. 하지만 가족도 중요해요. 그럼 절 한번 하면 되잖아. 가족이 중요하다면서. 형님,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저는 제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싶어요. 형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이해 못하겠어. 근데 어쩌겠어. 내가 우리 집 올케인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형님의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받아들이려 한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형님.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시어머니, 신랑, 형님, 그리고 저. 4명뿐이었지만 식탁은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밥그릇을 앞에 놓고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잘 먹겠습니다. 신랑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형님도 따라서 밥을 떴어요. 저도 천천히 밥을 한 입 떴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시어머니는 밥을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죠. 저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식탁 위의 반찬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리야.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네, 어머니. 절은 못해도 밥은 먹겠지?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랑의 손이 멈췄어요. 형님도 숟가락을 들고 멈춰 있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비꼬는 투였죠. 저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절은 못하지만 어머니 건강을 위해 매일 기도해요. 기도. 시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어요. 쓴웃음이었죠. 기도가 뭐가 돼? 조상님 앞에서 절 한 번이 기도 100번보다 낫지. 어머니. 됐어. 난 내 기도 안 받아.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소리가 식탁에 울렸어요.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 집 전통을 거부하는 걸 이해하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돼요. 여기서 울면 더 약해 보일 테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사랑한다면서 절 한 번을 못해? 저는 제 방식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기도로요. 형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못 먹겠어. 답답해 죽겠네. 형님이 식탁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신랑이 저를 바라봤어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일단 식사부터 하자. 난 배 안 고파.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신랑의 난처한 표정, 그리고 형님의 분노까지.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았죠.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물을 쏟을 뻔했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신랑이 뒤따라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요?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나를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신랑 잘못은 아니니까요. 미안해요. 제가 좀 예민해졌나 봐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뭘 더 잘했어야 하는데. 신랑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신랑의 품에 기댔어요. 눈물이 흘렀죠.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죠?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야. 하지만 신랑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갈등만 깊어졌죠.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잠깐 나와봐라. 신랑이 저를 놓고 거실로 갔어요. 저는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신랑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도윤아, 너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거냐? 어머니, 유리도 힘들어해요. 힘들긴. 나만 힘들지. 며느리 하나 때문에 명절마다 이 난리야. 어머니. 됐다. 난 지쳤어. 알아서 해.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도 들렸어요. 신랑은 한참을 거실에 서 있다가 다시 주방으로 왔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다 제 탓이죠. 그런 말 하지 마. 아무도 내 탓이라고 안 했어.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제가 절만하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신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죠. 맞아요. 제가 절만했다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어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형님은 마당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죠. 신랑은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제가 잘못한 걸까요?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가족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이정화 권사님. 제 신앙의 멘토셨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리야, 추석 잘 보내고 있니? 권사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권사님은 바로 눈치채셨어요. 또 힘든 일 있었구나. 네.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유리야, 믿음은 말로가 아니라 눈물로 보여지는 거야. 내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지만 가족은 제 믿음을 이해 못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 기도는 헛되지 않아. 반드시 응답이 올 거야. 권사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권사님. 유리야, 포기하지 마. 내가 하는 기도가 언젠가 가족의 회심으로 이어질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힘을 달라고, 인내를 달라고, 그리고 가족이 제 마음을 알아주길 기도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엔 또다시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저는 밥을 조금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형님이 옆에서 설거지를 거들었어요. 옳게. 네, 형님. 나도 모르겠어. 내가 믿는 게 뭔지. 형님도 언젠가 아실 거예요. 그럴까? 네. 제 기도가 언젠가 증명될 거예요. 형님은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단 표정이 조금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게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방에서 또 기도했어요. 이 가족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신랑을 위해, 형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기도가 언젠가 응답될 거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을 떠날 때 시어머니는 인사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죠.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신랑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 중이라 못 받았죠. 그런데 계속 전화가 걸려왔어요. 뭔가 급한 일인가 싶어 자리를 뜨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신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이야. 당장 와야 할 것 같아. 어느 병원이에요? 신랑이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뛰어들어가 팀장님께 급히 말씀드렸어요. 팀장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퇴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세요. 팀장님이 손을 휘저으며 빨리 가라고 하셨죠.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제발요. 손이 떨렸어요. 추석 때 제사상 앞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냉정한 목소리. 제가 어머니를 아프게 한 걸까요? 제 탓인 걸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가니 신랑과 형님이 복도에 서 계셨어요. 형님의 눈은 빨개져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니는요? 지금 검사 중이야. 형님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어요. 신랑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뇌졸중이래.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대. 심하세요? 아직 모르겠대. 검사 결과 나와봐야 안 돼.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시다니. 그것도 제가 제사를 거부한 직후예요. 제 탓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저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저 아들입니다. 신랑이 앞으로 나섰어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뇌졸중이 맞고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당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식은 있으세요? 지금은 희미합니다. 깨어나실 수도 있지만 확신은 못 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형님이 주저앉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다니. 면회는 할 수 있나요? 중환자실이라 제한적입니다. 보호자 한 분씩 잠깐씩만 가능합니다. 신랑이 먼저 들어갔어요. 10분 후에 나왔는데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형님이 그 다음에 들어갔죠. 나올 때는 울고 계셨어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너무 작아 보이셨어요. 평소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이렇게 약해 보이시다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의식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세요. 제발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발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내내 울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아프게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착각인가 싶었지만 분명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깨어나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들으세요. 제발 깨어나게 해주세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꼭 깨어나세요. 중환자실을 나와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신랑과 형님이 저를 봤어요. 어땠어? 손가락이 움직이셨어요. 눈꺼풀도 떨리셨고요. 정말 형님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분명 들으세요. 깨어나실 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요.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잠도 안 왔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죠. 새벽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저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나오셨어요. 다행히 빠르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깨어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신랑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죠. 오전이 되어 다시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신랑이 먼저 들어갔어요. 나올 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 말씀도 조금 하시고 형님이 뛰어들어갔죠. 나올 때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말씀하시려다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가까이 대니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리야. 고맙다. 그 한마디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번엔 감사의 기도였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경우는 드물다고요. 저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께 식사도 챙겨드리고 이야기도 나눴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도 말을 잘 꺼내지 못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신랑과 형님은 잠시 집에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웠죠. 저는 시어머니께 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유리야. 네, 어머니. 너 그날 밤 기도했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니. 다 들었어. 내가 의식이 없는 것 같았지만 내 기도 소리가 들렸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몰라줬어. 내 기도가 진심이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를 더 아프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야. 내가 날 아프게 한 게 아니야. 내가 고집이 세서 내 마음을 못 봤던 거지. 어머니, 유리야, 너 정말 날 위해 매일 기도했니? 네, 어머니. 매일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 손을 꼭 쥐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게 효였구나. 내가 몰랐어. 절이 효의 전부인 줄만 알았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1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죠.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유리야. 그 순간만큼은 저희는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사상 앞에서도 명절 식탁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 따뜻함이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둘이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이야? 괜찮아, 도윤아. 좋아서 우는 거야.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유리 덕분이야. 신랑이 저를 봤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죠. 며칠 후 형님이 병실에 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신랑, 형님, 그리고 저. 넷이 함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너도 올케한테 미안해해라. 엄마가 올케 힘들게 했으니 너도 그랬을 거 아니냐. 형님이 저를 봤습니다.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올케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아니에요, 형님. 저도 형님 입장을 이해 못했어요. 아니야. 난 내 믿음을 존중 안 했어. 내가 진심으로 엄마를 생각하는데 몰라줬지. 형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올케, 나도 그 기도 좀 배워도 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형님이 기도를 배우고 싶다니요. 형님 정말요? 응. 내가 기도하는 거 봤어. 병실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거든. 형님, 나도 엄마를 사랑하는데 내 방식만 맞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내 기도가 엄마를 살렸잖아. 저는 형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도 미소 지으셨죠. 신랑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절은 형식이지만 당신 기도는 진심이었어. 여보,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했어. 당신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여보도 힘들었잖아요. 신랑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도 우리를 바라보며 웃고 계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병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족을 지켜주시고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우리 가족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형님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가족들이 함께 화답했어요.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아멘을 외친 순간이었죠.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유리야,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인도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랑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제사 말이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여보, 제사 대신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떨까요? 추모 예배. 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요. 절은 안 하지만 진심으로 추모하는 거죠. 신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께 말씀드려보자. 다음 날 저희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구나. 형님도 동의했어요. 나도 찬성이야. 옳게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저는 가족들이 이해해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1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매듭이 이렇게 풀리다니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건 한 달 후였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으셨어요.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집에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제사상 치우자. 이제 필요 없어. 어머니, 괜찮아. 새로운 방식으로 조상님을 기억하면 되지. 형님이 제사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도왔어요. 1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제사상이 치워지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추모 예배 준비를 시작했어요. 교회 권사님께 연락드렸죠. 권사님, 저희 가족이 추모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유리야.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네, 권사님. 정말 감사해요. 권사님이 시댁으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을 만나셨죠.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유리교회 권사 이정화입니다. 아, 그동안 우리 며느리 잘 챙겨주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권사님께 인사하셨어요. 권사님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유리가 매일 어르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죠. 알아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게 진짜 효였다는 걸. 권사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추모 예배는 돌아가신 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추모하고 그분들의 삶을 기리는 거죠. 형님이 물었습니다. 절은 안 하나요? 네. 대신 기도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게 불경스럽진 않나요? 형님의 질문에 권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진실한 거예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유리기도 들어보니 그게 진심이더라고요. 절보다 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추모 예배 날이 되었습니다. 거실에 작은 상을 차렸어요. 제사상과는 완전히 달랐죠. 돌아가신 시아버지 사진을 놓고 꽃을 놓았습니다. 촛불도 켰어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신랑, 형님, 그리고 저. 권사님도 함께 하셨죠. 자, 그럼 추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권사님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저도 함께 불렀죠. 시어머니와 형님은 가사를 모르셔서 그냥 듣고 계셨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권사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돌아가신 아버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아버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족을 사랑하셨던 아버님의 삶에 감사합니다. 신랑이 기도했어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형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립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기도하셨어요. 여보, 당신 보고 싶어요. 우리 며느리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줬어요. 고마워요, 유리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가족 모두가 울면서 기도했죠. 기도가 끝나고 저희는 함께 앉아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사랑했죠. 형님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우리를 웃게 해주셨어요. 신랑도 추억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직접 뵙진 못했지만 가족들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시아버지를 추모했습니다. 절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깊이 기억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추모하는 게 참된 추모예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권사님께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니 마음이 편해요. 어르신 유리가 참 훌륭한 며느리예요. 이 아이 기도가 가족을 변화시켰어요. 알아요. 제가 늦게 알아줬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유리야, 내가 옳았다. 내가 내 며느리라 고맙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 말했어요. 옳게, 나도 교회 다녀도 돼? 형님 정말요? 응. 너 보면서 믿음이 뭔지 알게 됐어. 나도 배우고 싶어. 저는 형님도 안았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명절마다 추모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사 대신요. 시어머니도 찬성하셨고 형님도 동의했죠. 신랑이 제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참 대단해. 10년을 기다렸잖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도한 거죠. 그 기도가 우리 가족을 변화시켰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권사님이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유리야, 기억해라. 믿음은 말로가 아니라 눈물로 보여지는 거야. 내 눈물이 가족을 변화시켰어. 감사해요, 권사님. 권사님 말씀이 힘이 됐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해 연말이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던 날이 다가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희는 제사 대신 감사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시댁 거실에 작은 상을 차렸어요. 제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가족 사진을 놓고 꽃을 놓았습니다. 촛불 옆에 작은 십자가 장식도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상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더 마음에 드는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이게 진짜지. 형님도 웃으며 말했어요. 옳게 이거 좋은데? 나도 이게 더 편해. 신랑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잘했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신랑, 형님, 그리고 저. 넷이 상 앞에 둘러앉았죠. 자, 그럼 시작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찬송을 불렀고 가족들도 따라 불렀어요. 시어머니와 형님도 이제는 가사를 조금 아셨죠. 찬송이 끝나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이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이 기도했습니다. 저도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랑이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저희는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이 둥글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죠. 이제 우리 가족은 하나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희는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추석 때 있었던 일,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던 일, 그리고 변화된 가족의 모습까지요.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신랑이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올케 덕분이야. 올케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형님이 말했어요. 나도 많이 변했어. 믿음이 뭔지 이제 알겠어. 형님, 다음 주 일요일에 교회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TV도 켜지 않고 그냥 대화만 했어요. 가족들끼리요. 유리야.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많이 미안했어. 10년 동안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고집이 세서 내 마음을 몰라줬어. 이제야 알겠더라. 절 몇 번 하는 것보다 매일 기도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였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기도가 날 살렸어. 병원에서 내 기도 소리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꼈어. 어머니, 유리야, 고맙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인도해줘서.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저와 신랑만 거실에 남았어요. 여보, 행복해? 신랑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 저는 상위의 십자가 장식을 바라봤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여보, 저 이제 알겠어요. 뭘? 절을 하지 않아도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절이자 부모에게 드리는 사랑이었어요. 신랑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줬어. 진짜 효가 뭔지. 저는 신랑을 안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족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저희는 하나예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제 마음도 평안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거실 상 앞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이 가족을 계속 지켜주세요.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방금. 너 기도하는 거 보고 싶어서. 시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나도 같이 기도해도 돼? 물론이에요, 어머니. 저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손을 잡고요. 시어머니의 기도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아멘. 저희는 함께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모두 밝은 표정이었죠. 잘 먹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식사 시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형님이 따라왔어요. 옳게 내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형님. 설거지를 하면서 형님이 말했어요. 옳게 고마워. 나한테 믿음을 가르쳐줘서. 형님이 마음을 여셨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10년 동안 기도했잖아. 기도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는 거죠. 형님이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상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아, 유리야. 저 상 보니까 마음이 편해. 정말이요? 그래. 제사상 앞에선 항상 긴장했는데 저건 편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느낌이야.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이렇게 해요. 명절마다 제사 대신 감사 예배로요. 그래, 그러자. 이게 훨씬 좋아. 저는 상 위에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시아버지 사진도 있고 저희 가족 사진도 있었죠. 촛불 옆에 십자가 장식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유리야.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저희는 함께 웃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시댁 근처 작은 공원이었죠.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작게 속삭였어요. 10년이 걸렸지만 가족이 변했어요.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 같았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응, 유리야. 잘 지내니? 네, 엄마. 정말 잘 지내요. 목소리가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엄마, 드디어 됐어요. 시어머니랑 형님이랑 다 화해했어요. 정말. 유리야, 축하한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맞았어요. 기도로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효였어요. 그래, 엄마가 뭐라고 했니? 내 기도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엄마 감사해요. 힘들 때마다 기도하라고 해주셔서.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된 거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평온했어요. 1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다 내려간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니 신랑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산책 좀 했어요. 기분 좋아 보여. 네, 정말 좋아요. 신랑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10년 동안. 아니에요. 이제 다 보상받은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네, 여보. 저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죠. 저녁이 되어 다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다들 들어봐.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니? 신랑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낼 거야.
대신 유리가 하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엄마 정말요? 형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유리 보면서 깨달았어.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유리야, 내가 우리 집 전통을 바꿨어. 더 좋은 쪽으로. 어머니, 고맙다. 정말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형님이 말했어요. 나도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게. 올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형님, 우리 같이 해요. 그래, 같이 하자.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침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쓰는 행복한 일기였어요. 오늘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됐다. 10년을 기다렸지만 후회 없다. 절 대신 기도를 택한 그날,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절이자 가족에게 드리는 사랑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믿음과 가족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음이 가족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을. 일기를 마치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의 별들이 반짝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 가족을 지켜주세요. 짧은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평안한 잠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갔어요. 시어머니, 신랑, 형님, 그리고 저. 넷이서요. 차 안에서 형님이 물었습니다. 올케, 교회 가면 뭐 해? 예배 드려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어렵지 않아?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도 처음인데 괜찮겠지? 물론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은 누구나 환영하세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권사님이 입구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유리야, 왔구나. 이분들이 가족분들이시지? 네, 권사님. 시어머니랑 형님이세요. 권사님이 시어머니와 형님을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했죠. 시어머니와 형님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곧 편안해지셨어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신랑도 함께 불렀죠. 시어머니와 형님은 가사를 잘 몰라서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효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진정한 효는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제 옆에 앉은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형님도 집중해서 듣고 계셨죠. 절은 한 번이지만 기도는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모를 생각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믿었던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좋았다.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 어머니,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그럼 당연히 와야지. 형님도 말했어요. 나도 계속 나올게. 생각보다 좋은데? 권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권사님께 인사하셨어요. 유리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유리는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진 아이예요. 어르신도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랑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저도요. 꿈만 같아요. 이제 매주 함께 가자. 우리 가족 모두. 네, 여보. 시댁에 도착해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형님과 함께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형님이 말했어요. 올케 고마워. 나한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줘서. 형님 뭐가요? 믿음 말이야. 나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 형님, 하나님이 형님을 사랑하세요. 응, 알겠어. 나도 이제 기도할게. 올케처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애들아, 다음 명절엔 제사 대신 예배 드리는 거 알지? 네, 어머니. 그리고 친척들한테도 알려야겠어. 우리 집은 이제 이렇게 한다고. 친척들이 반대하시면 어쩌죠? 신랑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반대하면 어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지. 시어머니는 확신에 차 있으셨어요. 유리가 10년을 견뎠잖아. 우리도 견뎌야지.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는 제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후에 저는 거실 상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십자가 장식을 바라봤어요. 가족 사진들도 봤죠. 이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제사상 대신 기도상이 집에 있다는 것,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간다는 것, 시어머니가 제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조용히 기도했어요.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족을 변화시켜 주셔서 10년을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신랑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뭐 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기도해. 신랑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매일 기도하잖아. 그게 좋아요. 기도할 때마다 평안이 오거든요. 나도 같이 기도할게. 신랑이 제 옆에 앉았어요. 저희는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 항상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함께 아멘을 외쳤어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TV를 보는 대신 그냥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나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회 나가도 돼? 형님이 물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응. 올케가 매일 새벽에 기도한대. 나도 해보고 싶어. 그래, 좋지. 나도 같이 갈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요? 왜 안 돼? 아니요. 너무 좋죠. 저는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럼 우리 셋이 같이 가자. 도윤이는? 저는 출근 준비해야 해서 힘들 것 같아요. 대신 주일 예배는 꼭 갈게요. 신랑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각자 형편대로 하면 되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갔다. 꿈만 같다. 10년 동안 혼자 기도하고 혼자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가족이 함께 한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새벽 기도까지 나가신다고 하셨다.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셨다. 절 대신 기도를 택한 그날의 결정이 옳았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절이자 가족에게 드리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일기를 덮고 저는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이 가족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들도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10년의 기도, 10년의 눈물, 10년의 인내가 결실을 맺은 날이었습니다. 절을 하지 않아도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절이자 부모에게 드리는 사랑이라는 것. 믿음은 가족을 끊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 저는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가족도 알게 되었습니다. 촛불 옆 십자가 장식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밝히는 빛처럼요.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